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9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300명을 남긴 그날 밤에 서두르셔서 미디안을 치도록 명령하신 것은 기드온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려 하십니다. 12절.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에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 떼나 바닷가의 모래알이라는 표현은 기드온이 적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300명에 비해서 그들이 싸우게 될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게 느껴졌던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가진 두려움이 아주 컸을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에 나온 골짜기에 누워있다는 동사는 미디안 연합군이 수없이 누워있는 것을 묘사한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누워있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동사를 쓰지 않고 특이하게 무너지다, 쓰러지다로도 번역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숫자가 거대하고 강하게 여겨지지만 내적으로는 마치 넘어져 있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것처럼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보리빵 한 덩어리는 광야의 가난한 베두인들이 흔히 먹던 음식입니다. 가루를 반죽해서 불 속에 넣어 익혀서 먹는 떡입니다. 여기서는 미디안의 약탈 때문에 가난에 쪼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비천한 가문 출신인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보리빵이 굴러가 천막을 내려쳤다 해서 내려쳤다는 것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해서 동일하게 치다, 낙하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장막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쓰인 완전히 무너졌다는 단어가 12절에 나왔던 무수한 군대가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했던 나팔이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의 나팔 동사는 미디안 연합군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저자는 상황이 얼마나 빠르고 완전하게 역전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결국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두려운 존재로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여기서 대답하다는 동사는 단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입증하다, 증언하다는 사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꿈에 대한 친구의 해석은 마치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입증하는 것처럼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꿈을 적극적으로 해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만 했다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엘로힘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거대한 군대 안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5절.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해몽이란 단어 쉐베르는 원래 깨뜨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꿈을 깨뜨리다는 의미로 발전되어서 해몽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해몽은 그 속에 감추어 있는 어떤 비밀을 깨뜨려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경배를 드리다는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적인 접속사를 사용해서 미디안 군사의 꿈과 그 해몽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의 표적임을 확신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자리에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절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고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경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7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대로 하라. 나를 따라서 라고 2번 반복되는 표현은 지금 전혀 무기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행동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깨뜨리다는 단어가 앞에서 꿈을 깨뜨리다는 해몽에서 나왔던 쉐베르입니다. 동일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꿈의 해석이 이제 현실로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또 닷밭 근처의 아벨무홀락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밤이었고 한 민족이 아니라 최소 3개 민족이 모인 연합군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치게 하셨다는 원래 놓다,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동료와 모든 군대 가운데 각 사람의 칼을 두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 가운데 두신 칼은 300명이 항아리를 부수면서 외쳤던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미디안 진 가운데 두심으로 그들은 서로 칼로 쳐서 자멸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은 동쪽으로 도망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 건넜던 요단강에 이르렀고 다시 그 강을 건너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23절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이들은 기드온이 불러 모았다가 해산시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4절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에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소집한 것은 앞에서 많은 군대를 모집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전쟁과 거리가 멉니다. 25절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웹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을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그 장소를 기념하고 기억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전리품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나아옵니다. 이것은 이후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세력 앞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셨습니다. 자신감 제로 상황에서 두려워하던 사람이 두려움에서 확신을 가진 자로 일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리빵의 장막이 무너진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현실 속에 감춰진 비밀을 깨뜨려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자리에서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파도처럼 밀려오고 산더미처럼 쌓인 장벽 앞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오늘 큐티 시간이 그런 시간 될 것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감격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